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을 총독으로 세워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이제 머물러서 정착할 수 있도록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2차 두 번째 귀환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인물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에스라에서 자신을 에스라는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16번째, 즉 16대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세 율법에 아주 탁월한 박식한 그런 학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두 번째 이 귀환의 무리의 총독으로, 즉 지도자로 세워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에스라의 신앙과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됨됨이를 오늘 세 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율법을 자신이 순종하는, 실천하는, 준행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의 교사, 즉 말씀의 교사로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임을, 이것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구를 하는 것은 절기지만은 자신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건 아주 절개해요. 근데 자기 삶은 개차반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막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올바른 진리를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죠. 다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 삶의 태도, 깊이 율법을 연구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먼저 자신의 인격과 자기 삶에 적용하여서 자신이 먼저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그 경험, 연구의 경험과 그 순종의 그 경험을 사용하여서 바로 다른 영혼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의 교사,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는 것. 바로 이 사람의 인격과 삶의 특징을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번째 이 귀한 무리의 지도자로 삼아서 보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에스라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오늘 이 일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라고 하는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앞에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사역과 또 다른 사역이 펼쳐질 것임을 이제 전환되어지는 부분을 이 일 후에, 그래서 앞뒤가 나누어지는 사건적 전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일 후는 뭘까요?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도착을 했죠, 그죠? 도착을 하고 이들이 뭘 합니까? 이들이 3일 쉬었다가 4일째 되는 날, 이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모든 금은, 이 성전에 사용하는 이 귀한 이 그릇들, 이것을 숫자를 헤아리고 무게를 정확히 달아가지고 이것을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정확히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인수인계를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가 이제는 조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 조서를 이제 이 지방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 조서를 전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또 하죠? 그들이 무사히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제사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마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겠죠?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오늘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에스라를 찾아와서 무엇을 말했느냐?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의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러분, 오늘 에스라를 찾아온 이 방백들의 이 보고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80년 전에 먼저 올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때 올라왔던 제사장들과 그때 올라온 레위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땅 백성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 땅 백성을 여기에 8가지 이 종족을 쭉 나열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 주변에 있는 민족으로서 구약시대 때도 항상 주변에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경계하라 그러고 여호수아에게는 이 사람들을 반드시 쫓아내고 그 땅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였던 그 종족이 바로 이 8개 종족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것은 구별됨을 말하는 거겠죠. 구별됨.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내 소유고 나의 보물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백성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어지는 바로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그 성품을 너희들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은 구별되어지는, 차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정체성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보고가 뭔가요? 이 땅 백성들과 첫 번째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과 계속 섞여 살면서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가정한 일을 행하며. 여러분, 그들과 섞여 살면서 결국은 가정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한 일이라는 이 말은 요즘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가정하다고 하는 이 의미의 히브리 의미는 뭔가 하니까 역겨워서 토해버릴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아주 더러운 모습이나 아주 악한 모습을 보면은 막 매서겨워서 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서로 물건도 사고 팔고 거래를 하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역겨워서 매서겨워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한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여러분, 이 가정한 일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8개 이 종족들의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며느리로 삼는 이런 일을 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문제는 이를 누가 했느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더라. 여러분, 죄를 일반 백성들이 짓는 것과 지도자급에서 죄를 짓는 것은 그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의 효과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방백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을 세우신 그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지도자의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삶의 모범을 보면서 모범을 통해서 삶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가는 길을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 구약의 언어로 치면은 목자죠, 목자. 그래서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이 뒤따라가듯이 바로 방백들과 왕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서가면은 그 삶을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도자를 따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과 섞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이제 데리고 오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 이방인들의 종교를 우상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먹고 마시는 그 종교 혼합주의 그것을 누가 앞서서 했다고요? 바로 그 땅에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면은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이 만약 그런 죄를 저지르면 지도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국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리하고 그 사람은 법을 이제 따라서 단속을 해가지고 질서를 잡을 수가 있지만은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앞서서 범죄를 행하고 앞서서 타락을 하면은 도대체 그 사람을 누가 바르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거나 국법을 떠나거나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은 그 사회 공동체는 이제는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방백들이 이제 찾아와서 지금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들이 와서 20년 만에 천신만고 그때 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것을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세월이 지금 80년이 흐른 거예요. 끝으로 볼 때는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도 지어져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 여러분 끝으로 볼 때는 이제 이 여호와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몇 개월 있으면서 이 방백들이 찾아와서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이 제사와 형식적인 여호와 신앙 배후에 있는 그 실체를 말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주변의 민족들과 계속 섞이며 교통하며 혼잡하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여인들을 데리고 오고 또 여기 있는 딸들을 그쪽에 보내고 서로 통혼하는 이 일들이 지난 80년 동안 있었음을 이것을 방백들이 지금 에스라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처음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감격을 하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될 수 있죠. 여러분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민족을 인도했던 스룹바벨 총독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이제는 없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이 이끌 때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공동체를 율법으로 엄격하게 범죄한 자들을 그렇게 단속을 했지만은 이 강력한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지도자의 부재의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그 주변에는 그 땅에 오랫동안 틀을 잡고 살던 강력한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비해서는 이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힘이 연약하고 수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필요성을 느끼느냐? 바로 먼저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협조와 그 사람의 도움의 필요성을 아마 이들이 생각을 했을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방식이 바로 뭐죠?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이 친척, 인척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과정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는 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있던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율법을 잘 배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이 우상 문화에 이들이 오랫동안 70년 동안 우상 문화에 이들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더라도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민족들과 이들이 분리되어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 8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위로는 대제사장부터 레위인들로부터 백성들의 지도자들부터 이제 광범위하게 통혼이 이루어졌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 문제를 또 한 번 다룹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거기에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그 집안을 소개를 합니다. 이 에스라에서도 물론 그 사람의 명단을 다 작성해요.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하는 거니까 대제사장의 손주가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산발랏의 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으로 시집을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집에서부터 이방인 이 며느리를 볼 정도면 그 민족 전체가 타락하고 배교한 상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이 이제는 데리고 와서 이 장가를 들고 그 이방 여인들의 우상을 이제는 받아들여가지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과 멸망의 이 초석을 놓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망했는데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70년간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다른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영적으로 추락하면 새로운 죄를 개척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지었던 그 죄 속으로 다시 들어갔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모든 소식을 오늘 듣게 된 이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타락, 이 1차 귀환자의 타락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오늘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여러분, 80년 전에 먼저 1차 귀환했던 이들의 삶이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타락의 상태로 다시 돌아갔음을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제사장 에스라는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었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가운데 옷을 쥐어뜯는, 겉옷과 속옷을 쥐어뜯는, 이 옷을 쥐어뜯는 것은 사실 더 엄밀히 말해서 자기 심령을 쥐어뜯는 극도로의 분노와 극도로의 좌절과 극도로의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일반 백성과 다른 옷, 제사장 옷을 입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옷은 제사장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이 존귀한 이 옷이 제사장 옷이요. 이것을 과감히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그것을 무시하고 옷을 찢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이 수염, 그 시대 남성들의 이 수염은 이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권위를 상징하는 이 수염을 쥐어뜯었다는 것은 자신의 근위와 이제는 아무 상관없이 이 애통함을 그대로 표출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긴 수염이 난 그것을 쥐어뜯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염이 길면 면도를 하잖아요. 거품을 묻혀서 깨끗하게 면도를 하지만은 여러분, 만약 긴 수염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어르신의 수염을 확 잡았다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돼요, 피투성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에스라가 이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이 수염을 쥐어뜯으면은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 넘칠 것이고 이 수염이 있던 이 턱에도 아마 피가 흘렀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을 이렇게 지금 학대하다시피 이 분노와 좌절과 슬픔의 모습을 지금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이더라. 여러분, 에스라가 분노하여서 좌절하여서 애통하여서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을 때에 오늘 에스라 곁으로 사람이 모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여러분, 5월달에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이 총회를 소집한 이때가 9월달이에요. 그러니까 5월부터 9월까지 에스라의 사역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다. 바로 이 수개월 동안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말씀을 가르쳤음을, 말씀의 사역을 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진술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아예 말씀에 반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반응을 못하는 사람은 빼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에 반응을 할 때에 첫 번째 일어나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에 찔림을 받고 말씀 앞에 자기 영과 자기의 내면의 상태를 발견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끊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뭔가 말씀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고 내면을 찌릅니다. 그러면은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그 교회 지체들도 다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런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에스라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말씀에 반응을 하되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씀에 반응도 못하는 사람이 또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감각이 없네, 감각이.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떠는 자는 하나님에게 떠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여러 달 동안 말씀 사역의 결과로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이 양심을 찌르고 말씀이 지금까지 그들의 이 감춰진 이 악한 삶, 이 부패한 삶, 이 이방 여인과 혼접한 이 통혼의 삶, 이 삶을 이제 에스라의 말씀이 지적하니 바로 에스라가 통에 자복할 때에 이들도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스라의 이 목양을 통해 에스라의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목양에 승복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혔다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좌절의 표현일 수도 있고 절망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그런 좌절과 절망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절망, 거룩한 이 낙심.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라는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성전도 이전에 세워졌고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반듯한 여호와 신앙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백들의 보고를 따를 때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그 패역한 삶으로 다시 80년 만에 돌아가 버렸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여러분,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에 이제 이 에스라가 자리를 틀고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스라는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에 이 성전 앞에 주저앉아서 넋이 빠질 채로 기가 막혀서 이렇게 애통해 하다가 이제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 나팔 소리와 그런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공식적인 이 예배 시간에 이 에스라는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 5절, 6절입니다. 이제 이 에스라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이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오늘 에스라의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로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에스라는 자신이 뭔가 범죄를 자신이 지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그 백성들에게 죄를 짓도록 방임을 했거나 죄를 짓도록 교사를 했거나 죄를 짓도록 자신이 율법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직무를 해태하거나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80년 전에 올라온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올라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그들이 이미 이 모든 죄들이 진행되었고 이 모든 악행들이 이미 행해지고 있을 때 이 에스라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마치 자신이 이런 죄를 지었고 자기 자식이 이런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가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고 마치 자기 자식이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의 이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보십시오.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오늘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저들의 죄악이 많아 저들의 허물이 커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뭔가요? 에스라 본인을 이 지금 범죄한 이 공동체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자기 자신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범죄한 공동체로부터 예외적인 존재로 자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공동체 속으로 자기 자신도 집어넣어서 함께 연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성경 속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공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자신을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이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했죠. 그죠? 그때 모세가 간곡하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마치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범죄의 주범인 것처럼 지도자인 자신을 진멸해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이 에스라만이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책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으로 나가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무너진 이 성벽을 복구해야 됩니다. 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먼저 뭘 하는가?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니까 바로 오래전에 15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범죄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현장에 이 느헤미야 본인이 범죄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그 시대 속에 투영하여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죄가 없는 이 에스라가 자신을 이 범죄한 집단에 참여시키는 이 모습은 사실 실체로 오시는, 나중에 이 모든 이 그림자들이 참된 실체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가 범죄한 일이 없이, 죄 없이 자신을 이 공동체 속에 넣어서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이 이 범죄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처럼 자신이 모든 죄인과 인류를 대신하고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피,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이 죽음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영생과 구원의 길을 얻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의 무지한 이 에스라가 이 범죄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이 일임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스라는 7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에스라는 지나간 역사를 지금 통찰하는 거예요.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찰하여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당했는지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지금 쫓겨나는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평화가 없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주변에 수많은 강력한 민족들로 포진되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세계 최강의 애국, 이집트 제국이 있고, 북쪽에는 또 세계 최강의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그래서 이 땅은 평화로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정말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와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아프리카 정도의 우리나라가 땅에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프리카의 최강의 국가가 됩니다. 최강의 국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국방력이라든지 이 국력은 이 세계에서 이 국방력은 5위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력은 10위 정도 되고, 이런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으면 아프리카 모든 나라를 다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모든 군대가 다 붙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죠? 강력한 북쪽의 이 러시아, 세계 최강 G2에 속하는 중국, 그리고 동쪽에는 또 한때는 세계를 제패할 뻔했던 일본, 이 틈바구니 속에 우리 대한민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강력한 민족으로 사방이 다 포위된 가운데에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의 손으로 다 평화롭게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죄에 빠져 있고 그들이 주님 앞에 엉뚱한 삶을 살 때는 주님의 이 보호막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아람이, 블레셋이, 모압이, 암몬이, 수많은 민족이 이 자신들을 이 칼로서 전쟁으로 징계하였음을 오늘 에스라가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의 이 역사를 통찰하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왕들과 이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이 살육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들의 인질로 잡혀갔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이 외적들에 의해서 죽음과 또 전쟁 포로와 파괴와 학살을 당하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지금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간 노예살이를 하다가 지금 80년 동안 지금 이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이 에스라가 지금 올라온 이 시기는 80년의 지금 자유의 시간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이 80년의 이 자유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분,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푼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거니까? 이 포로로부터 풀려난 이 80년, 이 시간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또다시 포로가 되고 또다시 멸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로 이 말 속에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때에 다 전멸을 하고 민족 전체가 소멸되어도 마땅할 텐데 하나님이 얼마를 남겨두어서 70년이 지나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처소 이 가나안 땅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다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셔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이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칙령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뺏겼던 모든 보물을 돌려주시는 바로 이 일을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다시 살 길을 주셨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말씀을 하고 나서 이 기도의 말미에 보면 10절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그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런 큰 언택을 입고 우리가 정말 구사일생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이런 은택을 입고 나서도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리까?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주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에스라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자신이 민족 공동체 전체의 지체 전체의 범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자기가 지금 중보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죄 회복, 죄의 고백이요. 여러분, 참회 없이 다시 주님과 관계 회복되어지거나 참회 없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이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의 타락과 이 배교를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로서 오늘 시작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개인의 영혼의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복을 주시고 이 국가에도 이런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은 타락과 깊은 배교의 이러한 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주님이 주신 은총 배후에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배역하려고 하는
이 타락과 이 부패는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죄의 역사를 억누를 때에, 그것을 제압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큰 기쁨을 경험하고도 이들이 80년이 지나니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의 타락의 상태, 우상숭배 상태로 돌아간 이 사건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면서도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겸손하고 영적으로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삶이 없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우리 또한 이 공동체의 이 물러남, 이 부패함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